찬송가 51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보내시고 그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친히 죽으심과 부활로 그 나라를 세우시며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백성의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그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믿게 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그 나라를 취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에 헌신하고 그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영적 깨달음과 밝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천국의 길임을 매일매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행여나 어둠을 쫓아서 세상 가운데 헤매이는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삶과 조심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이지요. 22절부터 13장 마지막 절까지 35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22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신다는 것은 여러분 어제 말씀까지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있는 나라와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 백성들, 그렇죠? 그 유대 백성들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이라고 그럴까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하고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거나 뭐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가르쳤으면 됐다, 이것보다도요 이제 꾸준히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복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시라는 얘기십니다.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행하시는 길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이야기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에 나온 얘기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를 결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9장 51절에 이제 성천할 기약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결심을 하셨다.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이 여행은 이제 마지막 여행입니다. 공생애의 마지막 여행.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은 이제 그 대제사장들에게 체포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지금 올라가시는 여행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묻기를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앞뒤 이런 그 맥락도 없이 지금 이 말씀에는 나와 있는데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러면은 적다, 많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러면서 25절에 이제 그 비유를 드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구원을 받는 자가, 이 받는 자 하는 우리 한국말 문맥에서도 조금 드러나지만은 구원을 받는 이게 그 미래 시제로 원래 이 원어에는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구원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것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종말론적인 구원 이렇게 하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종말론적이다 하면은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냥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아마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구원 받는 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이 그 당시 1세기의 그 유대인들의 그 담론 중에 하나였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 당시 요즘으로 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흉악한 범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빼고는 거의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신학자들이겠죠, 그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구원받을 자가, 그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 적은 숫자다 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담론은 사실 오늘날도 있겠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인가, 진짜 다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아니면 어떤 분들은 5%가 되겠는가, 3%가 3%가 되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요즘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런 얘기가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겠죠.
근데 묻기는 제대로 물은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잘 알 수가 있겠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이론들이 있고 뭐 주장들이 있지만은 그런 주장들은 우리가 사실은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죠. 그래서 최정식 목사의 주장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훌륭한 신학자들, 그런 분들의 그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적다, 많다, 3%다, 5%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힘쓴다는 말은 사실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써야 미래의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지금 힘쓰지 않고 그때 가서 어떻게 하면은 그냥 쑥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힘을 써야 되는데 그 힘쓰는 게 뭐냐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문이 좁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되게 어렵다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찾는 사람들이 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마태복음인가 평행복음에는 좁은 길, 좁은 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좁고 협착하여, 이 말은 가기가 되게 어렵다는 뜻도 있지만은 찾는 사람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좋아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이죠. 들어가기를 좋아하지 않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보면은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나중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25절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리면은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그 당시 그 유대 이스라엘 나라지요. 그 이사야를 불러서 이제는 가서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봐도 보지 못하도록 해서 이 나라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사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못 믿게 하고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분 나쁘셔서 못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완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이것이 바로 자기들이 왕이 돼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오직 이기적인 욕심, 자신의 나라만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당시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받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내 고집을 부리고 나만을 위해서 내가 왕이 되는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제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정도로 마음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때 그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25절 보시면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아버리면은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문을 안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생각은 제가 장로님 댁에 갔는데 좀 밤에 늦게 갔는데도 문을 닫았어도 장로님 열어주세요 하면 열어주시겠어요? 안 열어주시겠어요? 우리 생각은 그냥 아니 두드리면 문 열어주면 되지 뭐 왜 안 열어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비유를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생각하는 아니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개연성,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연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비유에서 비유를 말하는 그 화자가 말하려고 하는 원 개념,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집에 들어가야지 주인이 문을 닫아버리면은 아무리 두드려도 이 천국 문은 안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안 열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밤에 문을 왜 열어주느냐? 이런 문이죠. 밤이라는 말은 없습니까? 없네요. 밤이라는 말은 없는데 어쨌든 내가 너희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문을 열어주느냐? 그러니까 26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하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 유대 사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 내 편이에요. 내 식구예요. 그 주님 앞에서 주님과 같이 식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가르치시는 분은 스승이시고요. 당신은 나의 스승이고 나는 당신의 제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집 주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게 분명하지요.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모른다 정도가 아니고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하리라. 그러니까 참 이 이야기가 너무 여러분 두려운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나는 예수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한 식구지 않습니까? 같은 가족이지 않습니까? 같이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 행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그래, 이런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사실은 쉬운 얘기인데 우리가 들어도 어렵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님을 아주 친하다고, 내 주님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 문을 딱 닫는 날은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주인이,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정도가 아니고 행악을 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행악을 행하는 자들이 가야 될 것은 지옥이지 않습니까? 구원 못 받는 것이요. 그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죠?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 복음을 받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내가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죠. 내가 복음.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나도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이 죄인 안 짓고 살 수가 있나? 계속 죄를 짓고 살아도 예수님 피가 나를 구원했는데 그 피가 나를 구원하고, 여러분 다 맞는 얘기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왕인 자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반역자입니다. 이런 건 행악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을 나의 왕으로 받지 않고 내가 왕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면은 그것은 반역의 나라고요. 그 예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지 그것이 잘 믿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십자가를 지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래라도 따르면 되지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내 주권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내가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죄를 좀 지어도. 여기 죄 안 짓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다 죄 지었지요. 자꾸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이 그런데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주님, 나는 자신을 부인합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왕권을 내려놨다고 생각해도 이 죄가 깊어서 주님, 내가 이 내려놓지 못한 이런
이런 죄들, 이런 이 반역의 이런 마음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왕권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늘 이 주님 앞에서는 이런 이 겸비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미 이미 엎드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 한번 믿으면 믿는 것으로 끝났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나라를 세우고 내 주권, 내 영광을 위해서 그냥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살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라고 구원을 아무리 확신해도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확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가 중요하고요.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이신 것이 중요하고 내가 그 주권에 굴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권에 굴복을 했으면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주권에 완전히 순종을 하면은 그분의 인도, 목자가 양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말하는 인격적인 관계,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인격적인 관계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는 처음으로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는 이런 추상적이나 관념적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만남이지요.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아는 것이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그분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고, 그분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이렇게 바른 관계로, 그런 관계로 서로를 아는 것을 인격적인 관계라고 그래요. 그죠?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를 못한 것이죠. 그저 예수님이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자기 나라를 더 세워주고, 그래서 자신들의 이런 이 욕심을 이루어주고, 그들이 바라는 그런 이상적인, 자기들이 바라는 그런 나라를, 자기들이 바라는 나라는 뭡니까? 제자들도 서로 누가 높냐고 서로 싸우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권세를 가고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정권을 붙잡는 그런 나라를, 그런 나라를 이루어주는 내 참모 정도로, 내 종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면 이게 행악입니다.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완전히 거꾸로 된 관계지요. 아주 교만한 관계지요. 그죠? 그래서 행하는 자라 나를 따라가라. 28절 보니까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그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끄러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건 지옥 같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거기에서 이를 간다. 와, 이러면 겁납니다. 그죠? 예, 겁납니다. 겁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건방지고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지요. 그러면서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자가 많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서남북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온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님을 그냥 그들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이렇게 영접한 많은 그 이방 사람들, 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나라에 그냥 그들이 아무런 공로도 없고 그 나라에 아무런 기여한 것도 없고 그 나라에 자격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그 주이신 것을 알고 그분께 그냥 내 삶을 부탁하고, 이 죄인의 삶, 이런 약한 삶, 이런 바보 같은 삶, 이런 멸망받을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처분대로
이게 우리에게 임한 자비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시험해서. 그래서 그런 이런 천한 자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약해 보이지만은 어제 말씀 보면은 완전히 모든 이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고, 그래서 가루 서말을 부풀어 뒤집어 버리는 누룩처럼 이런 약한 자들이, 이런 아무런 이런 그 나라의 보탬이 안 되는 나 같은 자를,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왕권에 굴복만 하면, 순종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서말 가루가 부풀어지는 것처럼, 겨자 나무가 그렇게 커지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그 하나님 나라의 강력함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예수님까지도 무시하고 예수님까지도 공격하고 하는 이런 나는 다 알고 있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나라를 고집하는 유대인들은 슬피 울며 쫓겨나서 거기에서 일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하나님 나라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1000년 동안 성전에서 섬겼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서 제외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나중에 뭐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금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가 어려웠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 기초를 세우잖아요. 오늘날도 뭐 우리가 조금 비유해서 하면은 이게 이제 모태신앙이라든가 이러면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또 아는 대로 이 모태신앙이 변화되면은 상당히 안정되고 이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일대로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믿음 생활 한다고 있는데, 마음에 늘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게 좀 바닥이 뭔가 견고한 것 같지 않은 뭐 그런 것들을 우리 어른들이 표현할 때는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뭐 부모가 있고 없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속 중심은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읽으시면서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31절부터도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바리새인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이곳을 떠나십시오.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저 위에 갈릴리 지방, 베레아 지방, 그쪽 북쪽 지방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 왕이고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 아래 지방 예루살렘 그 유다 쪽에는, 예루살렘 쪽에 지금 총독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 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하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대적자인데, 여기서 보면 또 예수님을 이렇게 위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토론들이 있습니다. 뭐 헤롯이 빨리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쫓아내려고 이렇게 바리새인을 시켜가지고 정보를 흘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래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위험하니까 빨리 피하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곳을 빨리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니까 3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여우라는 말은 그 어떤 회방꾼, 그리고 교활한 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이 교활하게 나를 지금 쫓아내려고 혹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들에게 이르라. 그렇게 하는 그 헤롯에게 말하기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죠?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은,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게 아니고, 그죠? 이 3일은 완전해진다는 말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보여주고 세우신다는 말씀이지요. 오늘과 내일은, 지금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보여주고,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헤롯이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이거는 그냥 오늘 내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시겠죠, 그죠?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그저 이 예수님께 받은 복음, 하나님 나라를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된 하나님의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런 완전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라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의 왕권에 주권에 순종을 하는가, 아니면은 여러 형편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길인데,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길, 어둠침침한 그런 꼴짝길로 행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다. 시험은 우리를 다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런 내 오늘 삶의 길은 그 길이다. 이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죠? 이 나라를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사는 것입니다. 3일째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완전해지신단 말입니다. 3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왜 죽였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내 마음에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처럼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지만은 보통 선지자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통첩입니다. 최후 통첩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함도 받지 않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제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은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인데, 그 주님을 우리는 보고 주인들을 모시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좀 깊이 묵상하고 또 내 삶에 적용도 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